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금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 그것이 기드온과 그리고 그 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금 에봇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 대수롭지 않게 금 에봇을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 에봇 우상이 엄청난 비극으로 결과로 나타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에 살고 있는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지금 세겜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어떤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형제들, 그 외할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그 외갓댁이 지금 세겜에 살고 있거든요. 외갓댁에게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 모두가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나 혼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70명이 다스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게다가 나는 너희의 고륙 친척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여러모로 낫다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처럼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어요. 3, 4절 읽겠습니다. 3, 4절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들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은 그의 어머니 외갓댁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아비멜렉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좋대요.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요구대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증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불이 신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바알불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해요. 그리고 이어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이에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준 은 70으로 오브라에 가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꺼번에 그 바위 위에서 쳐 죽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이 아비멜렉을 세겜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어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어떻게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 돌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녀들 간의 형제 살인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그 진멸되는 사건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어요.
왜 아비멜렉이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렸던 권력의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역시 왕이 돼야 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기드온은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우애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형제들 간에 우애해야 한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말로는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실제로 기드온 자신은 살짝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금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은밀하게 섬겼어요. 게다가 아내와 첩을 열어두고 자녀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편애했겠죠.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당연히 편애하죠. 그 결과 자식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서로 우애할 수가 없죠. 편애를 받는데 시기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세상의 권력을 섬기니까 그 아들 역시 권력을 섬기게 된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과 학벌, 스펙을 쌓도록 내몰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스펙 쌓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자랑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신앙생활은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권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인정받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 거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 본대로 배우고 사는 거잖아요. 금 에봇 하나가 나는 그까짓 것쯤 했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끔찍한 형제의 살인으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왜 아비멜렉이 권력을 우상 삼았을까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악인이 되었을까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인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이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결국 자녀 양육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능력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멜렉 같은 아이가 만약에 능력이 뛰어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극이 일어나는 거죠.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비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은 아비멜렉 같지는 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내가 비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여러분 양육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그러면 막 살라고 해도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막 살아요? 여러분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해요. 형제끼리 우애하지 말라고 해도 우애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여러분 양육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면 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여러분 말 들을 때까지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그 매봇을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이것을 섬겨야 된다고, 이것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끼 때 잡아야 된다고. 새끼 때. 여러분 기회가 새끼 때밖에 없어요. 머리가 크면 굵어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일단 그 안에 무엇이 그려지고 나면 자기 고집이 생겨요. 고집.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끼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녀 양육의 본질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워요. 과거에 제가 당구를 쳤었거든요. 제가 당구에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당구를 쳤는데 120, 1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도 200, 250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할 때 친 게 150이에요. 참 제가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질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당구가 늘지 않은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저와 함께 당구를 쳤던 사람들이 주로 50, 80, 100 이런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이렇게 못 치는 사람들이랑 계속 치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당구를 쳐도 늘질 않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랑 치면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200 치고 250 치고 300 치는 이런 친구들과 이렇게 치니까 금방 늘더라고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보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 길과 그 방법을 이렇게 보니까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질이 비록 없었지만 150이라도 나중에는 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거듭난 자녀로 키울 수가 있겠어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고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상태가 좋으면 부모님도 상태가 좋아요. 엄마들이 건강한 젖을 생산해야 그 젖을 먹는 자녀들도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건강이 자녀들의 영적 건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표현된 공존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당신의 법대로 질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법대로 온 세상을 공의롭게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 분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그리고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만은 안 되겠죠. 그것은 종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을 만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죽어서 가나요?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지옥을 경험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과 전쟁, 약탈과 파괴, 마약 거래와 인신매매와 같은 제약들을 어떻게 해요?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들이 이미 지옥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미움,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우리 마음의 고통들, 그리고 온갖 중독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들 역시 지옥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와 같은 지옥에 던져 넣었습니까?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 뜨겁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 누구나 뜨거 하죠. 그래서 뜨거운 불에 손을 넣지 않아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손을 넣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정말 꺼지지 않는 불로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이미지일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여러분 지옥이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될수록 그 고통은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완전히 단절된 곳이죠, 하나님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경험하죠. 영생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점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찾나요?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게 해줄 마약을 찾는 거죠. 마약. 그 마약이 바로 우상이에요. 성공과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희망을 찾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 순간 고통을 잊는 거예요. 잊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잊는 거예요. 결국 우상들은 우리 인간의 고통,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신기루에 불과해요. 터진 웅덩이에요.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일 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중독 잠시 잠깐이잖아요. 쇼핑 중독 잠시 잠깐이에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정 중독,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마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의 상태로 우리를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마약들이 필요하잖아요. 더 큰 중독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 우상 숭배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약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주셨어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우상의 자리,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우상의 자리를 그분이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우상이 있었던 자리는 본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결국 권력과 성공, 향락과 재물, 인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살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야만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중독,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께서 친히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숨겨진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함, 그 용서와 사랑, 그 구원의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었던 우상, 그 지옥의 고통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해라 의무적으로 여러분 한다고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주님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공의, 무서운 공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신 희생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에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 내가 먼저 소유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힘이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나는 자녀가 학업에 뛰어나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없는 것이 애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가 학업에 뛰어나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없는 것이 애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죽음을 면했던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가 간구하는 것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8절에서 20절까지가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 중에서 8절부터 15절까지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화를 말한 후에 세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들을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나무들이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게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가. 그러나 감람나무는 왕이 될 것을 어떻게 거절해요. 왜 거절했는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한지라. 내게 있는 그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것을 내가 어찌 버리고 너희들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하겠느냐, 교만하겠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거절해요. 11절입니다. 한번 왜 거절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해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어떻게 동일하게 왕이 되어줄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맡은 본분을 버리고 어찌 우쭐하겠느냐, 교만하겠느냐, 동일한 이런 대답이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남았어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요. 15절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나무를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가시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가 있는 관목을 총칭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보다는 좀 더 탱자나무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뜨거운 햇볕으로 가려줄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늘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가시에 찔리는 거죠. 상처만 받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래요. 그늘도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 레바논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우화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너희가 했다라는 거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왜 왕이 될 것을 거절했나요? 자기 분수, 자기의 본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열매를 힘껏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행복도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대요. 한국교회는 이미 장로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유명 정치인, 고위 관료, 그리고 경제인, 체육인과 연예인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나?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해악이 돼요. 마치 아비멜렉과 같은 거죠.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러고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높은 자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심히 초라했던 초대교회, 300년 후에 로마 교회에 어떻게 해요?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50% 이상이 여러분 노예였어요. 노예. 그 보잘것없던 그 제국의 마이너, 멸시와 박해, 핍박을 받던 그 교회가 어떻게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비결은 인내였다고 해요. 인내.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단지 인내했을 뿐이에요. 인내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 거죠. 그러면 노예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무엇인가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해서 섬깁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해서 섬깁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내 아들 요담은 우화를 말한 후에 곧바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행위가 과연 진실하고 의롭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원한 것에 대한 보답이자라는 거죠. 만일 너희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우면 너희가 세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서로 화목할 것이라는 거죠. 기뻐하면서. 그러나 너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면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 살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의롭지 않게 행동했다면. 요담의 말에 의하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갚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담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평생을 그 마음속에 증오하고 분노의 칼을 갈며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히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담이 침묵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이처럼 심판의 말씀, 구속사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그렇게 요담이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요담은 자신이 친히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그리고 그 철천지 원수에게조차 회개하라며 구속사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앞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담이 이처럼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반대겠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이 땅의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원한과 증오, 복수의 칼날이 끝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최초의 사탄이 우리 인류에게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정확하게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증오하는 함께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도 다툼도 전쟁도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멀지 않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금의 억울함도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가 없어요. 피조물이 무슨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창조주께만, 하나님께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본분은 심판이 아니에요. 올리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피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에게는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실 거예요. 영벌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참고 눈물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상으로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억울할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인내는 잠깐이지만 그 심판과 그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과 요담 모두 기드온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엇이든 여러분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단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탓이야, 환경 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환경 탓, 부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내 탓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선택한 결과예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나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피차간에 내 탓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차간에 중요한 것은 함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 탓 하면, 총질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얻는 인생만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부와 귀와 명예를 얻었어도 예수가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유한과 영혼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세속사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구속사로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작년 7월 20일 간증자 간증 나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심한 불화로 온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 결국 두 분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일을 하셔야 했기에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툭하면 제게 험한 말을 하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푸셨고 오빠와 저를 차별하셨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저는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하고 불안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피난처 삼아 지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비멜락과 같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저를 충동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대며 선후배 간사들과 번번이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역을 하니 주위 사람들이 판단되면서 영혼이 피폐해졌고 헛된 열심을 부리느라 정작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간사를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로 저를 인도하셨고 요단과 같은 지체들을 통해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시나무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며 남편을 힘들게 하고 다른 이들을 영적 경건으로 찌르는 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적 교만이 남편의 음란보다 더 큰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자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길 원한다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는데도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영혼군의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생색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찌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내 영적 건강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기쁨과 감사, 사랑이 사라졌다면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간증자는 언제 회복되었나요?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신의 영적 교만이 남편의 음란보다 더 큰 죄임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러자 자신이 가시나무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며 남편을 힘들게 하였고 다른 이들을 영적 경건으로 찌르는 그런 가시 같은 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복되는 길, 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구속사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죄, 교만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인정이 될 때 주 예수가 오세요.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주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우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만든 그 금 에봇이 그와 그 온 집에 올무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세겜의 첩을 통해 낳은 아비멜렉이 다른 아들들 70명을 한날에 무참하게 살해했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공모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었나요? 이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성공과 권력이라는 금 에봇을 만들어 섬겼어요. 결국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자녀들 역시 보고 배워요. 이것이 최고의 양육입니다.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